받읍시다. 할렐루야.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도 낙심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그 넓은 가슴에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팔을 가진 넷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고 심판의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쏟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을 쏟으시고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심판을 계속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하시면은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자녀가 말을 자꾸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학생이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에게 꾸중 듣는 것이죠. 그래도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둠과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을 이제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에 담긴 재앙을 쏟았습니다. 어디에 쏟았습니까? 바로 해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큰 타격을 받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해가 사람을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해가 사람을 태우는데,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왜
어둠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타격하십니다. 타격했다는 것은 힘있게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 해가 불이 돼 가지고서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8장과 16절의 말씀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한번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의 3분의 1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달과 별들도 어두워지고, 뚝 떨어진 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이 빛을 잃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과 별들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달이나 별들은 자체적으로 빛을 가지고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빛을 잃으면 빛을 잃은 것만큼 달과 별들도 빛을 잃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제자리에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불타서 죽게 됩니다. 좀 더 멀어지면요, 우리는 다 얼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재앙이 가득 담긴 그 대접을 태양에 쏟으니까 태양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뚝 떨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불덩어리가 많은 사람들을 다 태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태양의 3분의 1이 빛을 잃자 어떻게 됐어요? 달도 별도 빛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있는데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캄캄한데 불에 사람이 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은 바로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 불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빛이 없습니다. 캄캄함 속에 이제 뜨거운 불이 있어서 사람들이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 캄캄함 속에서도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빠져서 그 불꽃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갈 때만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한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태양을 치심으로 인하여 어둠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캄캄해지고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어갑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위적인 현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연히 그런 일이 있어, 우연히 내가 그런 것을 경험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캄캄함,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이 흑암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함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애굽 왕 바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행복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서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가지고 깨닫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다가 애굽 온 땅의 장자들이 다 때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이제 미련해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 자녀들을 훈육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육하기도 할 때에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로 사랑의 매면은 그 자기의 어떤 분노하는 감정이 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타이름, 이런 사랑의 회초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화가 나가지고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영원한 지옥의 길로, 영원한 이제 불목 가운데 고통당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즉 회개하라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제 집이 좀
뭐 신방 간다고 하면은 좀 협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가 다 들어가고도 이제 차고도 넘치게 그렇게 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들이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하늘에 행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또 쾌락을 쫓아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캄캄함 속에 고통당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자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중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죄악된 길로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고 폐악된 길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가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행하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야만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해서 공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어그러지고 폐악된 길로 해가다가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도적같이 임하셔서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그 다음에 아무리 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다가 이제 영원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에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묵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을 통하여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불에 탔고 그 가운데 사람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바다가 피가 되고 강들이 다 피가 되고 마실 물이 없게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추위 가운데 죽어가고 불 가운데 죽어가고, 그 가운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해초리를 들면 이제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엄마 품으로 안기면은 엄마가 그 자녀를 끌어안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여러 귀신을 섬기고 또 금, 은, 동, 목석의 우상,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더욱더 찾아가서 거기서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7명의 천사를 두고 단계적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그 심판 중에 깨닫고 회개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죄로 얼룩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단숨에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심히 기뻐하는 자들을 다시 만들 수도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얼마든지 용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멸망한 인생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어떨 때 가끔 보면은 그 명인가요? 하여튼 어떤 딸 잊어버려가지고 평택에 사시는 분이 계속해서 현수막을 써서 붙이고 애타게 찾는 그런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직도 감당할 수 없는 화가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를 통하여서 땅과
바다와 강들과 저 하늘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의 3분의 1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들은 다 피로 변하여 마실 물도 없어지고 먹을 양식도 없어졌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도무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경험하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8장 49절 말씀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저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같이 날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주 무도한 포악한 그런 바벨론을 통하여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독수리로 상징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아니면 혹은 로마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으로 왜 우리를 치시는가? 왜 우리를 덮으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독수리도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큰 심판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곧 임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서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아이라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슬퍼하시며 슬피 우는 그런 소리인 줄로, 그런 탄식의 소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네 가지의 그 재앙의 심판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 세 가지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네 가지 심판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물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네 가지의 이 재앙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즉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이나 바다나 강들이나 저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즉 자연계에다가 간접적으로 심판을 하셔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세 가지의 재앙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마귀, 사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불신자들을 저 무적행의 세력에 굴복시키려는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직접 징계하실 때 들었더라면 참 좋았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무자비하게, 무지막지하게 이제 짓밟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앞으로 있을 세 가지의 사탄 마귀가 행하는 그 심판은 어떤 것이냐? 바로 강도 만나가지고서 인정사정 없이 이제 얻어맞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 제발 좀 돌아와라, 이 정도 했으면 깨닫고 돌아와야지,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임할 심판은 너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야. 그래서 그런 심판 가운데 고통당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슬피우시는 그 탄식의 소리를 독수리가 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고난과 고통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바라며, 마치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고통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던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이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용서하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사망이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달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곧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